그대로 다시 그 소득을 돌려드려야 하는 그런 일꾼을 청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받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아니야, 내 것이야. 저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워 하는 그런 구석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도 그렇게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물었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청지기입니까? 해서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지기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인가? 저는 이 말씀을 그날 같이 나누고 싶었지만 이 말씀은 아껴두었다가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칠레 영락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돌려드릴 게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는 그야말로 청지기 의식 중에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입니다. 이들은 먼저 편지 1장의 앞에 본도나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는 이 칠레 땅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흩으신 그런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식처가 정말 이 소아시아 지역도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인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박해의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시의 화재 사건을 원인으로 그것을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면서 대대적인 박해로 번져나갔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로마시를 완전히 다 불태우고 새로운 로마를 세우기 위해서 이 도시를 불태우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했죠. 그래서 민중들은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불만과 원성을 다 그들이 갖고 있는 추문들, 또 성례전에 대한 이상한 행위들을 오해해서 그들을 누명을 씌워서 다 없애기 위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와 같은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박해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생각할 만큼 그 박해가 심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박해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어떻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이 말씀 속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오늘 7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올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과 또 마음이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근신하여는 환경에 따라서 막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조심성 있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침착한 마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혼란할수록, 상황이 급박할수록 정신을 주님께 집중하고 다른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이 시간에 집중했음을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고 또 그 응답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그 출발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사랑 없이 행하거나 사랑 없이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일꾼으로 청지기로까지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전심전력하여 뜨겁게 힘껏 노력해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 속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럴 때 모든 죄가,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허물이 덮어진다는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결점,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그런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콩깍지가 눈에 씌었다고 그러는 거는 덮어져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족함이나 모든 연약함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씀에 이어집니다. 9절의 말씀에 대접하기를,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라는 단어하고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여관이나 숙박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를 누군가가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당시에 이 사람에게 잠자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전도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에게도
누가 나그네인가? 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가? 누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 베푸는 것을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조건으로 원망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 없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될 때도 있고 더 이상 이해가 안 될 때도 용납이 안 될 때도 내 마음속에서 정말 허락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불평이 막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 없이 서로에게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대접하는데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10절의 말씀에 봉사로까지 이어집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 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앞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대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은사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는 내가 적게 받았다고, 내가 좀 더 큰 걸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쌓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봉사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목대로 서로에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돌아봐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각각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 각각에게 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교회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몸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본 대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유익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이 모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피조 세계든 그 모든 것을 돌볼 책임을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직분을 준 사람에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식구들과, 교회는 교우들과, 또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과, 피조세계는 온 피조물들과 함께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게 균형이 잡혀서 모든 분야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할 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 범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는 것, 말의 사용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려면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우리가 늘 하는 일상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내가 말할 때 내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그 계시의 말씀을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표본 삼아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언어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다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힌다고 내 마음대로 이 입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바뀔 때 이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두 번째 범죄는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처음에 예전에는 합창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것,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자칫하면 내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어떤 가진 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내가 빛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쓰임받을 때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결국 우리에게 이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줬으니까 너희들 먹고 잘 살고 영광 받고 행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그 문장을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순간마다 그렇게 말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이 11절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결국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 받으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라고 찬양했는데 정말 하나님밖에 이 교회 안에서 찬양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찬양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하나님이 칠레 영락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까가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근신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영광 돌릴 때 칠레문학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족으로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교회를 향해서 목적을 주십니다. 이유를 주십니다. 이제 각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은사대로 겸허히 이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잘했다,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 교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말하고 봉사하고 쓰임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모인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